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주의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곳의 부분들 조금씩 저희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2장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53장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오늘은 주의 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그리고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사순절 기간, 그렇죠? 애쉬 웬지데이로 시작했던 사순절의 이제 마지막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목요일 날 끝나죠, 사순절이. 그리고 금요일이 성금요일, 고난의 금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사실 기독교 1년의 칼란다를 딱 펴놓고 보면 이 주간이 사실은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부활절로 다음 주일을 마무리하는 이 한 주간이 가장 어떤 면에서 중요한 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반복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근데 저는 항상 이 종려주일이 오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약간 이상한 위화감을 맞습니다. 그것은 종려주일이 지니는 의미와 이 고난주간이 지니는 이 두 의미 사이에 뭔가 화해될 수 없는 모순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종려주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때 그 환호 속에 영광 속에 예루살렘을 왕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그것이 종려주일이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입성한 지 5일 만에 주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항상 이때가 되면 저는 고민에 빠지죠. 과연 이 두 어떤 면에서 한쪽은 영광스러운 날이고 하나는 슬픔의 날, 이 두 날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특별히 저희는 따로 성금요일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배를 준비해야 될까 고민에 쌓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과연 주님은 왕으로 오신 주님, 종려주일의 그 주님 왜 일주일 만에 5일 뒤에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오늘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의 종의 노래, 네 편의 노래, 그 중에 특별히 두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왜 주님은 영광된 왕이신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 성경 마침 66권처럼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사야의 내용 때문에도 그렇고 장수를 보면서도 여러 면에서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복음서다라고도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이사야서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지 그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하죠.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이 40장에서 55장까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내용도 나오고 역사도 나오지만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은 뭘 전제로 하냐 한가 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음을 전제하면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 40에서 5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앞부분 40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는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포로가 되게 했구나라는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들이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낱낱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그리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48장까지 내용이고 49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다르죠. 그리고 이 40장에서 55장까지의 내용에 흥미로운 것은 그 가운데 익명의 주의 종, 누군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 노래 가운데서는 주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4개가 등장합니다. 42장, 49장, 50장, 53장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은 그 주의 종의 노래들, 특별히 첫 번째와 끝의 것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텐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주의 종의 노래에 보게 되면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 나오죠. 사명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4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주의 종, 하나님이 사명을 주게 될 그 익명의 주의 종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해낼 것이 그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하나 더 첨부되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서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이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죠. 눈이 있어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죄 속에 어둠 속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이제 주의 종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서 그 어둠을 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그 어둠의 나라를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자의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42장 바로 이 주의 종의 노래가 끝나고 후반부에 가게 되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의 종의 사명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건데, 감옥에 갇힌 자를, 어둠에 있는 자를 밝게 하는 것인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42장 1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이 후반에 가게 되면 그 주의 종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두 가지로 언급됩니다.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사로잡혀갔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 메시지 가운데 주의 종이란 이름을 들면서 의도적으로 두 가지의 모습을 대조하죠. 첫 번째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세우고 그들을 환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 주의 종 이스라엘의 사명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현실은 뭡니까? 도리어 이방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명을 다 잊어먹고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맹인과 귀머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자들, 어둠에 갇히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현실을 지금 주님이 직시하도록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왜 그 포로지에 붙잡혀 가게 되는지 알고 있느냐? 나의 사명을 버리고 타락과 죄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 번 들었죠.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말했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시며 그에게 율법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시죠. 그 당시 이방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평등과 사랑이 넘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보도록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세우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리셨던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쾌락에 빠지고 즐거움에 빠져서 그들은 빛을 잃어버렸죠.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지니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하고 도리어 포로가 되어 어둠에 갇혀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라고 주님은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100여 년 뒤에 일어날 그 일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포로제에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시 돌이켜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여기 와 있구나. 사실 이것은 안타까운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욕망을 따라가는 세상 가운데 진리와 사랑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만 오늘날 교회는 세상처럼 되어버렸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버린 것처럼 교회는 세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면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 같이 섞여버리죠. 티가 안 납니다. 도리어 티가 안 나게 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날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죠. 너희가 교회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전혀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압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르고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진리가 넘치는 곳임을, 참된 빛을 소유한 곳임을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과 똑같이 되었기에 이제 세상은 전혀 교회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종의 실패 앞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내어놓으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49장에 등장하는 주의 종의 노래에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실패한 이스라엘 가운데 한 개인을 주의 종으로 세우십니다. 49장 6절 말씀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제 한 개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으켜서 실패하고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그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이 가졌던 사명을, 이방을 향한 빛을 이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여기 하나 결정적으로 빠져 있는 것이 있죠. 죄를 짓고 실패하길 반복했던 그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네 번째 주의 종의 노래 53장에서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백시키고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영광 속에 오셔야 되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을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 가신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이사야 53장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 고백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 대속의 죽음은 구약의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예표를 중간중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속하실 것을,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희미했죠. 그 예표 중에 하나가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 가운데, 여기까지 재앙 속에서, 마지막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이 가정에 모여서 희생의 양을, 그 고기를 다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설주에 바르죠. 그리고 그날 밤 심판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죠.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사인을 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대속의 피를 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또한 제사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제물을 잡을 때 그들은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죠.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기를, 주님 저의 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약 사람들에게 희미한 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취하고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약속됐던 그 모든 예표를 내가 이렇게 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었다. 그 십자가를 보아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아라.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들을 기억했죠. 사실 저희 아들은 복막염 때문에, 그때가 4살 때니까 아주 어릴 때죠. 복막염 수술 때문에 배에 큰 흉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가난한 유학생이어서 응급실에 가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시간이 일주일이 넘어가는 바람에 그만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의 배를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마음속에 아픔이 올라옵니다. 물론 그 아픔을 오늘 본문의 이 십자가의 사건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으심을 보여주시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픔을, 그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마음의 할례와 같은 것이죠. 할례는 사람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 마음에 우리의 표피를 자르는 그 아픔을, 그 상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영광된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됐는지, 마음의 할례를 받았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종료주일의 영광과 함께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을 외칩니다. 왕의 입성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서, 환호 속에서, 그 영광 속에서 주님은 오일 뒤에 있을 그 사람들의 배신의 목소리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그 배신의 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짊어져야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의 무게를, 힘겨운 무게를 주님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기억합니다. 비록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의 길이지만 주님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고난의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 환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이 다가올 때, 종려주일이 다가올 때 그 주님의 뜻을 돌아보고, 과연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신 그분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했던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십자가를 믿고 마음에 할례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은 크고 강합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흔들어댑니다. 세상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마음의 할례 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말이죠. 잠시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땀 흘려 수고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존재들임을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사랑의 빛이, 은혜의 빛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퍼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일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죄로 타락하고 넘어지는 하나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참으로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받은 마음의 할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은혜로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과 진리의 빛이 조금씩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